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은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내용을,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 설교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경건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 척도로 이 사람은 참 경건하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는 세 가지 행위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구제는 뭘까요?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서 막 구제한다,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누군가에 대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이런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거죠?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금식은 뭡니까? 금식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하다, 그죠? 열심히 대단하고 저 노력이 가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경건의 사람, 우리말로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걸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몰래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가나다 만약에 이렇게 거지가 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머니에 돈을 딱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안 줍니다. 가만히 딱 가지고 있다가 누가 딱 지나가면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주는 거죠. 사람이 어차피 하긴 할 건데 언제 한다고요? 사람이 오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구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그가 도움을 받고 상대방에게 유익해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내 것을 주어서라도 그가 유익해 되는 것, 그걸 목적에서 주는 데는 옆에 누가 보냐 안 보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누가 사진을 찍고 기자들이 몰려올 때 가만히 있다 딱 갑자기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 뭐죠? 우리 보통 이제 쇼한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쇼한다, 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참 긍휼이 많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곧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해주고 나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게 점점 이제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이 힘든 걸 왜 계속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가 점점 비틀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지니까 나중에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뭐 일할 때 힘듭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막 과도한 업무를 주면은 힘들죠.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잘 하고 싶지 않죠. 월요일만 되면 다들 멀쩡히 있다가 주말 잘 보내 월요일만 되면 어떻게 하죠? 싫음 주일 저녁부터 아프죠. 그죠? 아우 내일 또 가서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보통 그런데 보너스를 준다거나 뭔가 성과급을 준다 그러고 보상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심기일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죠. 잘 보십시오. 공부를 하는 것이 그에게 지적인 수준을 올라가고 그를 훌륭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자기가 훌륭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을 주지 않거나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지 않으면 그걸 안 한다 하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자기에게 손해죠. 이번에 시험 잘 치면 이번에 공부 잘하면은 좋은 거 선물 사주겠다 하면은 그 아이는 그 선물을 바라면서 막 선물에 온천히 수학을 공부를 해도 선물 하루 종일 선물 한쪽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 그의 본 목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음이 선물에 가 있죠. 그러면 선물 안 주면 공부 안 해 이렇게 가면 자기가 손해인 겁니다.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나는 헌신 안 할 거야. 남들이 안 알아주면 나는 구제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굉장히 유치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다는 것이 바로 남이 인정 안 해주면 보상이 없으면 안 알아주면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들은 자기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으로 보다 영적 수준이 저 바닥에 어린아이의 유치한 수준에 와 있음에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낫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이 종교의 형태로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어떤 이런 종교적 형태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점점 변질되고 누가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는 식으로. 그럼 이 사람의 인식에 신앙의 그 모든 관점에는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본다 해서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시든가 말든가. 나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냥 사람이 나한테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 아이고 집사님 믿음 참 좋으신. 어쩜 그렇게 기도가 은혜스럽고 이렇게 하면 막 좋아가지고 또 한 번 나오려 하다가 또 그 다음 날도 또 나오고 기도하고 막. 근데 둘째 날 나왔더니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 다음 날 또 안 나오고 이런 일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속고 있는 그 형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기도에까지 넘어왔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서 기도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습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공식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한 차례. 9시가 딱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제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낮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딱 이렇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몇 번 하죠? 하루에? 5번 합니다. 네, 5번. 공항에도 어떻게 하죠? 공항에 이렇게 비행기 타려고 이렇게 뛰어가다가도 땡 하면 갑자기 자리 딱 깔고 거기서 기도하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저기 메카를 향해서 그때 기도하죠. 경건에 열심히 있어서는 특심합니다. 유대인들이 9시, 12시 딱 3시가 되면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딱 되면은 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있다가도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하다 8시 반
딱 지금 저기 회당까지 가는데 한 30분. 그러면 딱 8시 반 되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다들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묘사가 참 재밌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한다. 원래 이 필레오라는 이 단어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너무 즐기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기도할 때 간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엎드려서 몸을 구부려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행위조차도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좀 내놓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고개 빡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걸하는 데 와가지고 문 탕탕탕 뜯고 마치 맡겨놓은 거 찾듯이 내놓이소 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사람들 딱 모인 데서 엎드려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유창한 말로 막 하죠. 이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되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입니다. 딱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딱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 아닌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회에 즉 일주일에 2번씩 뭐 했습니까? 이 사람 금식하고 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 하고 있죠?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은 참 나쁜 짓도 안 하고 참 착하구나. 아이고 11조도 하고 야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대단하네. 이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엎드려서 막 낑낑대고 하면 소리도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보셨지 않습니까? 웅얼웅얼한 것 같아가지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제대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네가 술이 취했구나 할 정도로 그 내용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죠? 서서 잘 들리게 합니다. 잘 들리게. 못 들어가든 괜히 그 사람 옆에 가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되어 나와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기도의 행태를 잘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고 하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고개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죄인됨을 애통해하면서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세리,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멋지게 유창하게 서서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 자랑하는 거, 하나님 이번에 큰 집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뭐 다 들리게, 그죠? 하나님 이번에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 벌었다는 겁니까? 1억 벌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 굳이 왜 이렇게 사람들 들리게 하죠?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1억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철저하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형태로 종교 행위가 지금 변질되어서
유대인들을 지금 휩쓸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의 분위기를. 사람들은 그걸 또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다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상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것을 목적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그냥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쁨이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 빠져가지고 썩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르 한 것을 사람들도 속아가지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서 아이고 대단합니다 하면은 막 우쭐해가지고, 그러다 누군가 탁 무시하면은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괜히 기도 잘못했다고 혼날 바에야 그냥 기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렵다 보니 하지 말라가 아니고 기도를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라. 그러나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기도의 환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골방. 타메이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타메이온. 즉 창고 또는 내실, 침소 이런 뜻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은밀한 곳. 한마디로 금고하면은 비밀번호 아무한테 가르쳐 줍니까? 자기만 알죠. 그죠? 자기만 아는. 마치 그것처럼 비밀 창고와 같은 아주 은밀한 곳, 나만 알고 있는, 나 홀로 있는 곳,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 회당과 이 다른 큰 거리 어귀와 무슨 차이가 있죠? 이 골방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것과 사람들이 많은 것의 완전한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큰 거리 어귀에는 어땠습니까? 회당에는 사람들이 막 널렸죠. 밟히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이 타메이온이라는 이 장소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죠? 자기 홀로 있습니다. 자기 홀로. 일단 홀로 있는 그 장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요, 바로 그것을 이제 은밀한 곳, 비밀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인데 거기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 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은밀한 것 안에 있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이 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뭐 안에. 바로 이 골방, 즉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장소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장소에 들어가면 딱 누구와 대면하게 되죠? 나와 하나님. 독대하는 겁니다. 독대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라고 하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했습니까? 여기서는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밀한 가운데 거하시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곧 우리는 그분께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자녀가 독대하는 그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은 이미 아버지들이 하도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그죠? 옛날에 또 전통적으로 하도 또 막 엄하고 이러놓으니까
아버지하고 독대하는 자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날 자리이기 때문에 잘 입을 뻥끗 안 하죠. 말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혼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일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어떤 이런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되는 순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괜히 이렇게, 어머니는 또 좋은데 아버지의 이미지는 또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저기 안상홍 증인에는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하고 있죠, 그죠? 이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의 정서를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친밀한 존재, 모든 그 자녀가 배워야 할 것을 아버지가 친절하게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리하여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늘 율법을 누구로부터 배우죠?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원형적으로 가면은 이 모든 세상사의 이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모형이요, 예표들입니다.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바로 그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 믿음을 잘 자라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밥 잘 먹으면 애들 키 잘 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값없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것이 또 두 번째 은혜 방편이고, 세 번째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기억하시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바로 이 두 번째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곧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대화를 우리에게 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든지 아니면은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여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소통의 방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고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딱 섞이면은 어떻게 돼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프로스라는 것이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그 다음에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원하다, 고대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하여, 누구누구를 향하여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께 무엇은
무엇이든지 원하고 그를 바라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죠? 지금 보니까 교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대화하면서 서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의 생각을 알고 그러면서 서로 필요를 채우고 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기도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지금 유대인들은 다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니까 온갖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난 사람만 안 죽였으면 됐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그러지니까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잘 적용하시면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소원이 되었든 나의 생각을 나눔이 되었든 나의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든지 어쨌든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앞에 계신 바로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데 딴짓하고 핸드폰 만지고, 그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딴짓하고 안 듣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고 딴 데 보면서 아버지는 여기서 있는데 둘이 번거면서 그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자세들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특별히 부부 관계며 자녀와의 대화 관계도 마찬가지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대화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 이거 자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자꾸 의식된다. 물론 옆에서 너무 크게 기도하면 그렇죠.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기도 필요합니다. 합심하여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겁니까? 골방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지금 개인적인 사적인 차원에서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정말 조용한 시간에 독대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장소적으로도 활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럼 오늘부터 집에 방이 2개밖에 없는데 뭐 3개밖에 없는데 다 자식들 방이고 다 골방이 없는데 어떡하지? 부동산 알아봐야 됩니까? 부동산? 그리고 문 걸어 잠가야 되니까 비밀번호 말고 열쇠 키로 해가지고 무조건 탁 걸어 잠그고 혼자 탁 틀어박혀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골방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이 많든 회당이든 뭐 기차 차 운전을 하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꼭 눈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전하다 눈 감고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눈을 뜨든 누워있든 자든 일어나든 활동하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장소가 아니고 자세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그러면 꼭 여기 안 나와도 되겠네. 기도의 시간에 여기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탁 공적 모임에는 공적 모임대로 나오시고 개인 경건 생활은 개인 경건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삶의 영역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24시입니다. 편의점의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24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편의점 사장님은 알바 써가면서 8시간 이렇게 교체하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십니다. 혼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린 벌써 부담되죠. 이거 자꾸 율법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좀 잠도 자고 해야지. 쉬고 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죠.
아무 때나 가도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늘 언제든지 문두리고 들어가고 아버지하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웰컴하고 환영하고 열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읽어야 제대로 익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잘 모르더라도 성경을 잘 또 안내를 받아서 이해를 해야 이런 모든 것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뻐할 일들을 부어주신다는 그것이 전제되어서 우리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아까는 유대인들,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 했고, 7절에 보시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뭐죠? 이방인 하면은 그 개념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기도하죠. 그들도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산불 이거 경고 때문에 산 입산 금지해놨지만은 4월 초파에 그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저 갓바위고 한 길만 또 뚫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다 비나이다 복 받아야 되니까 다 올라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도 뭘 하죠? 기도합니다. 힌두교 사람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종교인들은 다 신 앞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이 복을 비는 구도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중언, 부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언, 부언이라는 이 단어는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 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계속 말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중언부언한다라고 하고, 조금 더 표현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을 바톨로게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뒤에 보니까 중언부언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계속 말을 기도할 때 중얼중얼 쏟아내는가?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신한테 그냥 한 번 얘기하면 신이 잘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고 또 했던 말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일단 많이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만 얻어만 걸려라. 그럼 내가 복을 받지 않겠는가 이 생각하고 막 쏟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의미 없는 말이요, 뜻을 알지 못하는 말인데 이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문을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의미도 모르고, 특히 불교나 다른 타 종교들을 폄하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똑같은 종교 행위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감천이라는 사자성 아시죠? 그죠?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극에 달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때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겠고 그 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내가 진심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새벽마다 그 추운데 정한수 깨끗한 물 떠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얀 옷 소복 입고 비나이다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화장실 간다 밖에 나왔다 깜짝 귀신인 줄 알고 놀라고 뭐 옛날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성을 가지고 나간다 했을 때 복이 오냐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입니까? 잘 안 들리셔가지고 하루 아버지 막 귓가에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언부언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것이 뭐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답니다. 말도 하기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딱 보면 아신답니다. 그런데 계속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하는데 옆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뭐 의미가 있는 말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말 한데 딴 말하고 갑자기 뭐 이 말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갑자기 넘어갔는데 언제 넘어간지 모르는데 딴 사람 얘기하고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한 3시간을 얘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떠실까요?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그러니까 교제가 더 이렇게 서로의 사랑이 싹트고 더 신뢰가 됩니까? 아니면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까? 후자죠. 의미 있는 대화가 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하는 이게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또 적용해가지고 그냥 기도 짧게 하라는 얘기네.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얘기 아니죠. 아버지와의 대화와 교제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장소 불문하고 상황 불문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때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다 헤아리시고 필요를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굳이 그럼 구하기도 전에 그냥 주시면 되지. 꼭 이렇게 달라 해야 주시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는 친밀한 사귐을 목적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평소에는 하도 안 오는 겁니다. 이놈의 손이. 아버지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언제 찾죠 보통? 돈 떨어지면. 그죠? 돈 떨어지면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보면 뭔가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아버지 하고 또 온단 말이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도 안 찾아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잘 선용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걸 또 이제 지혜로운 분들, 지혜롭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잔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 시간에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이소 하고 간다 말이죠. 30초 만에 끝냅니다. 네. 이 말씀, 이거 다 아신다 했으니까. 목적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 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사용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태도도 자꾸 때를 쓰듯이 해서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혼자 어떻게 해서 막 고민하고 막 늘 인상 써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카드가 딱 꼽힐 정도로 줄이 쫙 가 있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값없이 언제든 채워주시고 한두 번 했는데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받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냥 한 1년에 한두 번 큰 거 있을 때만 찾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시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려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염려할 일 많죠. 근심할 거 많습니다. 근데 진짜 경건한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염려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랍니까? 문제는 발생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머리 싸매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염려가 없어요. 나는 근심도 없어요. 난 필요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충분히 하고 쉬지 아니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든지 들어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자주 나가고 그분과 사귀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에 이어 이제 주기도문을 쭉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제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그 억울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죠? 하도 안 들어주니까 계속 가는 건데 계속 막 해달라 될 때까지만 막 하니까 어떻게 했죠? 결국 너무 막 저 사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죠? 막 자기 막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죠?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그 여인처럼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경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상정해놓고 비유로 어떤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한테 끝까지 매달려서 했더니 결국은 응답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응답 받을 때까지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이겁니까? 그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때를 써서 얻어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떻게 받죠? 예를 들면 비가 안 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옛날에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기우제 드리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 비 옵니까? 안 옵니까? 기도하면. 올 때 되면 오니까 결국은 기도해서 온 겁니까? 그냥 와서 오는 겁니까? 거기에 기도에 전심을 치성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의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참 경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기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고 상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도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진심으로 대화하면 됩니다. 사람한테 듣게 하려고 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멋있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다 아시는데요. 그러나 멋있는 말로 하진 않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그리고 또는 참 좋은 걸 배웠네, 듣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원리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연단받아 실제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부터 이 말씀 따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